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0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위선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보다는 거의 저주,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바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하는 참 신앙이 아닌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은 많이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또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거로 우리가 받아들이겠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그 단어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넣으세요. 아니면 내 직분을 넣으세요. 목사와 장로들아, 집사와 권사들아, 아니면 우리 개인의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 앞에 내가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외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계속 들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내가 참된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위선적인 신앙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하고 첫 마디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냐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책망을 하는데 그냥 책망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합니다. 원래 이 11조는 제가 헌금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191페이지에 보면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속물이라. 그리고 우선 마지막 절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모세한테 주시면서 11조에 대한 것에 대한 말씀을 모세한테 계명으로 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85페이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의 소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참 이게 너무나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께서 11조를 강조하셨을까요? 이 구약에서는 11조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야 하냐면 12지파가 있었죠. 12지파 중에서 11지파는 자기 기업을 받았어요. 뭐 농사를 하든 가축을 키우든 목축업을 하든 농업을 하든 자기의 소산에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그 바친 물질을 어디에 썼냐면 12지파 중에서 레위족이라는 지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수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레위족은 성전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하나님에 관계되는 성전 일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고 뭐 여러 가지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기업이 없으니까 11지파가 내는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바로 사역을 감당했고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제와 전도와 이런 선교비를 위해서 우리가 내는 헌금과 같아요. 그리고 목사는 성도님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말로 얘기하면 헌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소산에 자기 수입의 11조만 낸 게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수입의 11조 낸 게 아니라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박하, 회양, 근체. 박하는 음식에 넣는 향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는 아주 음식이 좀 독한 것 같은 것들은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향료, 일제 음식의 향을 내게 하는 박하. 그 다음에 근체와 회양 같은 거는 약재로 쓰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그런 건데 그걸 갖다가 10조각을 내서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작은 콩도 이 사람들은 아마 잘라서 하나님께 드렸을 것 같아요.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더 이상 뭘 요구합니까? 자기의 소산의 11조만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얘기하면 내 수입의 11조, 내 시간의 11조, 내 재능, 내가 누구한테 선물 받은 것도 내 생일이라고 누가 케이크 사오면 그것도 10분의 1 짜놔서 하나님 앞에 바치내야 되는 건데 완벽한 신앙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지켰다는 거죠. 엄격하게 작은 것까지 다 준행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율법의 본질이고 율법의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인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신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 작은 것까지도 다 지켜 준행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너희들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아예 소홀히 한 것 정도가 아니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이 말씀 속에 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이지 눈에 보이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도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금 다 하고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직함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거짓은 없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있는가? 하나님의 신실함이 내 안에 과연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는 완벽했어요. 근데 율법의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예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과연 뭐가 있나? 내 안에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가? 나는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건 내 안에 없는가? 내 안에 그런 불의한 음모나 술수 이런 건 난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아마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로마서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속에, 제 속에,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남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바로 그것들이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우리가 많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막 금식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왜 그럴까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악이, 죄가 있으면, 불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금식을 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니까. 안 듣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내 안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한테 있는가 없는가예요. 나한테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고 변덕이 죽을 듯 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안에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물론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재주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에 있는 것을 감출 수는 있겠죠. 여러분이 내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같이 한 방에서 잠자는 부부의 속마음도 몰라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랑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속으로 아이 왼수. 알겠어요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죠.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은 다 봤지만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은 없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위대한 정말 집을 내가 팔아가지고 구제를 합니다. 근데 내가 구제하는 그 행위를 예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제하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동기를 보세요. 왜 이 사람이 구제를 하는가? 어떤 이기적인 동기는 없는가? 그 마음속에 그걸 하게 되는 나쁜 동기는 없는가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한다는 걸 사람들한테 위해서. 그래서 요즘에 보면 구제하면 신문에 사진 크게 찍고 제일 첫면에 새누리교회 한내건 구제사역으로 해서 돈을 얼마나 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는 거죠. 어떤 동기가 있었느냐.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그러기 위해서 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 보면 뜨겁죠, 그죠? 우리가 찬양할 때도 보면 막 뜨거운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막 춤추고 손 들고 난리를 피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뜨겁고 그 사람이 병이 낫고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실함, 변함이 없는지, 조금 이럴 때는 금방 이랬다가 조금 저러면 금방 또 달라지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들한테 지금 지적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너희한테 찾아볼 수가 없다. 그냥 사람 너희들 보이기 위한 것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너희들 중심에는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한 목사야, 내가 볼 땐 너 사람들 보기엔 잘하는 것 같은데 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화 있을지도.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는 뭐 안 하시겠어요? 똑같으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23장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두려워요. 이거는 특별히 직분받은 자한테 더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너 목사야. 너 장로잖아. 너 권사고 안수희 집사잖아.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인 걸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다 천국 간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얼마나 교회를 개척하고 헌금을 하고, 헌금할 때는요, 그 돈에 사람 모양까지도 다 맞추고, 대리미로 꾸겨준 거 다 데리고 해서 이렇게 깨끗한 거로 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제가 기도할 때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내 목소리가 다 이게 쉬었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가운 탁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운 입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가지고 주여.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들이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내용을 채우라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잘한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함까지도 더하라는 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내 삶까지, 내 시간까지 다 바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24절 보겠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예수님은 율법의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영적 진리를 모르는 자들한테 지금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소경된 인도자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 종교 지도자인데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눈먼 장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아주 하루살이, 아주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에 목숨을 걸면서 큰 거는 무시하는, 평생을 작은 하루살이 같은 것에 얽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도 그걸 다 끄집어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기는 수없이 죄를 져요. 죄를 잘 져요. 그러고서 교회에 열심히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봐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용서해 주지 않을까. 내가 죄를 이렇게 졌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지 않을까 하고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그 같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소한 거, 하루살이 같은 사소한 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25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 탐욕과 방탕에 대한 줄 한번 치세요. 소경된 바리새냐,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릇으로 잔과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여기서 잔은 뭐냐면 술잔이에요. 그릇은 음식을 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갖다가 음식에 담는 그릇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겉은 너무 깨끗해. 뭐 네임 브랜드 그릇, 잔도 그렇고. 그런데 그 안에 나온 거예요? 탐욕과 방탕이라고. 골로새서에 보면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근데 겉은 너무 깨끗해.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방탕과 탐심. 아무리 우리 삶의 겉모습이 화려하고 멋있지만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탐욕이 있더라고요.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나를 죄짓게 하는 방탕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일을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명예를 만들고 야망을 채웁니다. 제가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요.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디 가서 음식점에 가서 식사하면 좋은 거 사주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돈 내려고 못 내게 하잖아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잘나서 여러분들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주의 종이라니까 잘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을 또 이용하잖아요. 내 야망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그런 목사들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야망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직분받은 자들이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어느 비즈니스를 팔면서 영주권 다 신청해 줬어요. 이젠 사인만 해주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 가게를 인수했는데 그게 교회에 직분을 가진 자인데 사인을 안 해줘요. 자기가 할 거는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주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다고 부르겠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직분받은 사람 중에서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차라리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 안 하면 좋은데 나 목사야. 나 목사야. 또 그런 얘기는 또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외식하고 위선적인 사람들 예수님이 오늘 얘기합니다. 분명히 화 있을진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나 요즘에 신앙이 조금 이렇게 가다가 정체가 됐다고. 내가 좀 부릴 듯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은데 더 이상 믿음이 성장 안 된다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잔과 그릇은 너무 깨끗해요. 근데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자기 속에 있는 죄는 뭐가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왜 붙잡고 있습니까? 버리지? 생각을 해보세요. 더러운
내 안에 더러운 죄악이 있고 더러운 탐욕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어요?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더러운 이 성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신 게 뭐냐면 그 안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더러운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깨끗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 방탕 그런 것들을 버리면 겉은 저절로 깨끗해진다고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겉모양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속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저절로 들어오세요. 저절로 성령 충만해 주세요. 근데 내가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게 내 안에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아주 쉽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목마를 때 뭐 물을 마신다든지 뭐 김치를 좀 이렇게 담으려고 그럴 때 더러운 그릇에 담아요? 안 하잖아요. 우리도 또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우리 안에 거룩하신 분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 상태로는 성령 충만 기대하지 마세요. 먼저 내 더러운 죄부터 내버리세요. 그걸 내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꿈을 깨시는 게 좋습니다. 너희 안을 청소하라. 너희 안에 있는 부정을 더럽고 음란한 걸 제거하라. 그러면 겉은 저절로 깨끗해진다고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27절, 28절 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회칠한 무덤.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6월절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무덤을 만진 사람은 부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무덤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얀 회칠을 해놨습니다. 이게 무덤이다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만지지 않도록. 그게 유래가 돼서 회칠한 건데 예수님이 그거를 비유로 드시는 거예요. 겉에는 깨끗하게 회칠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다. 모든 더러운 게 다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거를 조그맣거나 이제 음식, 사람들이 먹는 음식으로 잔과 그릇을 비유해 주는데 이번에는 그들의 잘못된 의식하는 신앙을 회칠한 모형으로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는, 겉은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안에는 탐욕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칠한 무덤으로. 무덤만 죽은 사람의 뼈가 있고 더러운 것만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인간같이 악한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참 인간은 다른 이런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사는데 인간은 악을 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을 죽일까? 남을 죽여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고 모든 악행을 다 하는 게 바로 인간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멋있게 넥타이 메고 양복, 좀 광나는 양복이 입지만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더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뼈가 있고 그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더러운 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이 말씀을 저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자기 자신을 대입 한번 해보세요. 나를 한번 내보세요. 내 내면에는 뭐가 있나? 사람의 죽은 뼈가 내 내면에는 없을까요? 시체에서 썩는 물이 나오는 더러운 물은 내 안에는 없을까요? 물론 남들이 볼 때는 겉으로는 괜찮죠. 근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보실 때는 역겨운 모습은 없을까요?
그때 속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대부분 우리는 교양과 덕으로 안 그런 척하고 위장하고 있을 뿐이지 속을 보면 다 있어요. 탐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기적이고 남 비판 잘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죄를 만들어 아니면 말고식으로 위선과 거짓과 부정부패, 미움,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인간 안에 있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저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화 있을진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는데 너희들이 그런 신앙생활하면 축복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 사람한테 보이려는 신앙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죠. 사람한테 그렇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숨기느냐 못 숨기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모두한테는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못 숨기니까 다 드러나잖아.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교묘하게 잘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숨기니까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이죠. 근데 그건 똑같아요. 이 사람은 잘 숨겼고 이 사람은 잘 못 숨기는 거 차이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이런 신앙에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로 끝나면 우리는 화 있을진저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에 내 죄를 적셔야 돼요. 그래서 정결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저주 안 했어요. 그들을 용서했어요. 그들을 사랑했어요. 저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저주스러운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했잖아, 내가 이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무슨 의를 나타낼 게 있어요? 자기 의 나타내지 마세요. 우리가 할 거는 자기 주장도 하지 마시고 자기 신앙의 의를 말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속에는 시체의 뼈와 같이 더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시고 저희들 모두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